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처음 뵙는 얼굴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동안 여러분들 초청할 분들 이름을 이렇게 여기에 적어 올려놓고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초청하기를 또 오시기를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오셔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학생들은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이 시험의 성적에 따라서 등수가 매겨지고 시험 성적에 따라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회사도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학생들이 푸는 시험 문제를 우리도 한번 좀 풀어보자 해서 문제를 한번 몇 가지를 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띄울 텐데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드시고 답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손을 드시고 제가 말씀하십시오 하면 그때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맞추시는 분에게는 이 악티슈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손들어도 제가 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만 제가 지명을 합니다. 혹시 제가 우리 교인인지 모르고 제가 지명하면 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문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국어 문제입니다. 자, 국어 문제 주십시오. 다음 중 맞춤법이 바르게 표기된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그녀가 사뿐히 걸어왔습니다. 손 드셔도 됩니다. 아무나.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다. 어린이 학교길. 자, 저 뒤 맨 뒤에 앉으신 분, 예. 1번이요? 1번 아닙니다. 동지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여기 얼굴이 학생이, 예. 4번이요? 정답을 보겠습니다. 1번은 그녀가 사뿐히 걸어왔습니다. 2번은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다. 어린이 학교길. 저도 이게 학교길인 줄 알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학교길입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이것 좀 이행수사님 주십시오. 자, 박수 해주세요. 역시 학생이네요, 학생. 두 번째 문제는 수학 문제입니다. 자, 수학 문제입니다. 계산기 꺼내놓고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수학 문제 주세요. 자,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된 곳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거 학생은 이제 안 돼, 이제. 학생은 안 돼. 네, 여기. 87? 금방 하셨네요. 정답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맞죠?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또 선물 있습니다. 마지막은 영어 문제입니다. 영어 문제라서 선물은 이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선권은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 중에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없으면 그 다음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문제 주세요. 순영어입니다. What's your name? 자, 1번은 Your name is 영숙.
2번은 She's name is 영순. 3번 My name is 영실. His name is 동원. 자, 70세 이상 되신 분들 손 드시면 됩니다. 아, 우리 교회 교회는 안 된다니까요. 네, 여기 앞에 어르신. 예. 70세 맞으시죠? 77. 아이고, 예. 4번이 맞을까요? 아니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분. 아, 70세 학생 안 된다니까. 자, 휴지입니다. 휴지 걸렸어요. 휴지가. 70세 이상 되신 분들. 저 뒤에 하얀 옷 입으신 분. 3번이요. My name is 영실. 맞습니까? 정답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아이고, 수지 맞으셨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이따 끝나면 또 다른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어, 수학, 영어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걱정이 없어요. 저 학생 계속 손들잖아요. 왜? 나 아는 문제란 얘기예요.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문제, 죄송하지만 우리 할머니들 영어가 저거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영어를 잘 모르니까. 처음 접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전혀 아는 문제가 없으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먹고 사는 것도 문제예요.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도 문제고, 살다 보면 병들고 아픈 것도 문제고, 취직하는 것도 문제고, 결혼하는 것도 문제고, 또 승진하는 것도 문제고, 사업하는 것도 문제고, 다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다 문제투성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다 문제를 안고 살아오셨고 지금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그것도 학교 시험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서 오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야. 지금 우리가 함께 손들어서 풀어봤던 이 문제야. 모르면 배워서 다시 풀면 돼요. 이런 문제는 모르면 배워서 풀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 문제는 한 번 잘못 풀면 인생이 전체가 엉망일 수가 있어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인생에서도 못하면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는 한 번 잘못 풀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당면한 문제고 저 북한에 있는 사람도 저 서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건 아이도 당면하는 문제고 어른도 또 남자도 여자도 누구나 다 맞이할 문제입니다. 이 죽음은요 젊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피해가지 않고 많이 배웠다고도 피해가지 않고 얼굴이 예쁘다고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맞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100세 인생 노래가 나왔겠어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안 나오네.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는요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대. 90세는 알아서 갈 테니까 저 채축하지 말래. 100세는 좋은 날 좋은 시에 갈 테니 아직은 기다리라.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가만히 보면 60세든 70세든 100세든 아직은 갈 날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지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오시면서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잘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넉넉히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게 다가올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될 이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개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먼저는 돈입니다. 돈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요. 돈 벌기 위해서 늦게까지 일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아쉬운 소리도 할 때가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왜? 돈 벌려고. 여러분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만 이 추운 겨울날에 새벽시장에 나가보면 그 새벽시장 난장에서 그 바람 다 맞아가면서 물건을 팔고 있는 할머니들 계시죠? 왜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계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가? 돈이면 웬만한 게 다 돼요. 돈만 있으면 웬만한 게 다 됩니다. 돈만 있으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큰 집에도 살 수 있고요. 큰 차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이 벌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돈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간다고 병을 다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살려만 주면 돈을 얼마라도 주겠다라고 마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돈을 얼마라도 줄 테니까 제발 살려만 달라고 해도
이 죽음은 돈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아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이 관심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건강을 많이 챙겨요. 일단 운동을 참 많이 하십니다. 요즘 운동 참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요즘은 건강 보조식품을 참 많이 먹습니다. 알로에 많이 드십시오. 우리 교회 알로에 많이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미리미리 병원에 가 체크를 해요.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이렇게 건강을 챙기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건강도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조금 늦게 죽을 뿐이죠. 좀 더 연장이 될 뿐이지 아주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 80년 살면 인생은 어느 정도 마감할 때가 됐는데 그 7, 80년 생활 지나보면 금방 지나갔다는 얘기.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이 지나가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건강이 우리의 어떤 수명을 어느 정도 연장시킬 수 있어도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 어느 누구나 당면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지금 말씀 돈이나 건강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이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죽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죽게 된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늙어서 죽습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사고로 죽습니다. 심지어 모기나 뱀에 물려서도 죽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정말 사람이 죽게 된 원인이 뭘까? 성경은 우리 사람이 죽게 된 원인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죄의 값은 죽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죄의 값이 바로 죽음,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죄를 없애면 죽음도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빚을 갚으면 감옥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에게 죽음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죄를 없앨 수 있을까? 과연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죄를 없애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내가 죽는데 나 때문에 다른 것을 죽이면 돼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나 때문에 다른 것을 죽이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다른 것이 죽으면 되는 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BC라고 합니다. BC. 기원전. 근데 구약에는, 성경은 구약시대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지금을 신약시대라고 하고. 그런데 구약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소나 양을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라고 했어요.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그걸 태워서, 잡아서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소나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는 제사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제사와는 다른데 그 소나 양을 잡아서 태워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나 양을 잡을 때는 그 머리에다가 내가 손을 얹어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이 소나 양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잡아야 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야 돼. 오늘 내가 양 잡았다고, 오늘 내가 소 잡았다고 끝나는 게, 내일 또 죄 지으면 또 잡아야 돼.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여러분 지금 이 화면 뒤에는 십자가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죽음입니다. 대신 당하신 죽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시켜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겁니다. 눈이 수북하게 쌓인 어느 날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에 두 사람이 그 골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미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인 한국 사람입니다. 그들이 여기저기를 찾다가 어느 작은 무덤이 있는 곳에 서서는 이 나이가 지긋한 미국 사람이 젊은 청년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내 어머니의 무덤이다. 그때 그 청년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6.25 전쟁 때 후퇴를 하는데 미군 병사가 이제 전쟁에 왔다가 후퇴를 하는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기 울음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한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다 벗은 채 그 옷을 아기를 돌돌돌 말아 싸고서는 어머니는 거기서 죽어 있어요. 아기를 꼭 안고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병사는 거기서 그 언 땅을 파서 그 어머니를 묻어주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웠던 거예요. 이 청년이 커서 이제 너는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데려왔고 너는 그렇게 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자기를 키워준 양아버지와 함께 그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거기서 그는 무릎 꿇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 일어나서 그 무덤에 덮인 눈을 다 손으로 치워내요. 그리고 자기 옷을 벗습니다. 하나를 벗고 둘을 벗어서 거기다 다 어머니에게 옷을 입혀드리듯이
그 무덤에 덮고는 말합니다. 어머니, 그때도 이렇게 추우셨지요? 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어머니는 아기 놓고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아기를 놔두고 내가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내가 죽은 거예요.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가만두면 아기가 죽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대신 내가 죽고 그 아이를 살려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이건 뭐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여러분 초청한 모든 분들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이 땅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드릴 말씀은 참 많지만 간략하게나마 예수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 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청하신 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잘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나를 위해 오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해왔던 총동원 전도 초청주의를 맞이하고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를 만나고 심지어 죽음의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살기로 다짐하며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으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게 하옵시고 앞으로의 생애가 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게 하옵고 하나님 머지않아 함께 예수님이 구원받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저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어떤 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마음이 편치 못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마음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사업의 문제,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들에게 평안함을 주옵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참 평안함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